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와 사랑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 누가 웃게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은 없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웃게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날이고 그 하루 전에 되어진 일인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위해 나간 직후에 예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당하시기 하루 전날의 일이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위해서 나간 직후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때가 이제 되었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 11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길을 알려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답답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작은 자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작은 자인 거죠.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니 그리 대하시고 그렇게 부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너희는 올 수도 없다. 임박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고 배려이고 선행이다. 이 말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배려이고 선행이다. 이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방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의 방향과 목적, 이것을
오늘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그러한 대접을 받죠. 친절하지 않는 것, 배려하지 못하는 것,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사랑이 많고 정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 점점 신앙의 인본주의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인본주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 많은 사람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사랑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면 결과라도 좋아야 할 텐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참 많이도 노력은 했지만 성적표는 처참했을 뿐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노력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했는데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말 잘하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는 시선마저 곱지 못한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아픔을 보듬어 주고 치료하지 못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갈등과 차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살고자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한 것이었죠.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은 복음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과 생명을 가진 자로 사랑하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선을 베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선을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의 복을 배나 받을 줄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담과 짐을 좀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과 짐을 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부분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부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자같이 양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잃은 양으로 잃은 것으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으로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기까지 간절히 찾으셨던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 사랑.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해했지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한없이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 말과 행동에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했지만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고 그것이 빵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구제하고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구제하는가? 왜 살려야 하는가? 살려서 주어진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고 잃은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빵을 주었지만 구원과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매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마 이 영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드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젖은 빵도 먹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베드로에게 다가올 실패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진심이 전달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계속되었더니 마치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처음에는 칭찬하지만 쉽게 보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잠언 29장 21절은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해 줍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종을 어렸을 때부터 자식과 같이 대하면 나중에는
딴짓하죠.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응하지 않고 응답이 없고 알아듣지 못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분명 큰 자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큰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보고 살자. 믿으면 복받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다. 병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다. 큰 자입니다. 불의와 싸우다가 순교하면 영광인 것이고 천국 가니 감사하다.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불의와 싸우다가 순교하게 되면 영광이 되죠. 천국 가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치고 장담합니다. 큰 자입니다. 반면 작은 자들은 부끄러워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주눅들고 왜 마음의 풍랑은 그렇게 자주 요동치는지, 정말 나는 믿는 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죠. 그럼에도 신락 같은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비록 삶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는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작은 자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일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는 없지만 붙잡아만 주신다면 믿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자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큰 자가 옳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 믿음도 크고 상급도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네가 바로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사랑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한 방향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방향이고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으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금 이대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나 소자 그렇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니온, 이 테크니온이라고 이 말을 작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제자나 교회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자,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테크니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이죠. 그런데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테크니온입니다. 작은 자들아가 아니고 자녀들아, 제자들아, 교회들아 인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무시하고 비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무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께서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심정으로 마치 유언하듯이 남기신 말씀, 부탁하고 부르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입니다. 아버지의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심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거품을 걷어내고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교회의 헛된 거품을 걷어내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품을 걷어내고 삶의 본질과 목표를 되찾아야 합니다. 단, 예수께서 아직 잠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잠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깨우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나 후에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한 사랑에만 머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안 식었느냐, 사랑 자체에 붙잡히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말은 틀린 것이죠. 사랑 자체에 붙잡히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소유한, 진리를 깨달은 작은 자로, 더 중요한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과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위해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